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989쪽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그렇게 다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다 한 나라여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이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도로망이 가능했던 이유는 로마라는 하나의 제국 아래 모든 영토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수르와 애굽까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애굽까지 나아가는데 문제는 나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도로망이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통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결되고 사람들이 마음껏 왕래한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의 제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로만 말하자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 지역이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제법 많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됐던 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안에는 계속해서 기독교가 남아 있었고 지금도 1,5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교회 600~700년 동안은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숭배 대상을 찾거나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그러하지만 어느 때에도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는 장면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완벽한 통치와 완벽한 경배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지점이 되면 만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모든 곳에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24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원래는 동상이몽의 국가이죠. 그런데 이 동상이몽의 국가들이 동일한 대상에게 복이 되고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은 이게 전부 한 맥락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 말은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부여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말은 이 복을 허락하시는 주권자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각 국가를 대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현실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죠. 그러면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백성, 중국도 하나님의 백성,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예외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서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중동지방처럼 자기들만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느 지역보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전쟁해오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중동 전체의 파괴자가 되었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시 정의 내려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 다시 정의되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아직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는 답이 없구나 해서 나라를 망하게 두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쓰시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하듯 목적을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속 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모두 하나님이 쓰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나의 백성, 나의 기업 이런 말은요, 이 국가들을 막 다 바꿔도 됩니다. 반대로 불러도 됩니다. 애굽을 나의 기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선민 삼으실 수 있었죠. 아수르를 선민 삼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뒤늦게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사용하시며 만물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